오늘 광야학교 5번째 시간 믿음 사용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축구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8년 내 러시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한국과 독일이 경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영국 언론사 데일리 메일이 선정한 역대 월드컵 10대 이변 중에 2위에 차지할 만큼 굉장한 뉴스거리였습니다. 2018년 6월 27일 타타르스탄이라는 공화국의 수도 카잔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독일 대표팀과 100분간의 치열한 경기를 펼칩니다. 당시 독일은 2002년 이후로 모든 대회에서 4강 이상의 성적을 내었던 강팀이었고, 특별히 바로 앞 월드컵 2014년 월드컵의 우승국이었습니다. 2018년 당시 피파 랭킹이 1위인 나라가 독일이었고 한국은 57위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독일은 총 28개의 슛을 시도합니다. 13개는 빗나갔고 9개는 한국 수비수들이 몸을 던져 6탄 방어해서 슛이 몸에 맞고 전부 다 차단되어졌고, 6개의 유효 슛은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근데 한국은 추가 시간이었던 후반 46분 김영권이라는 선수, 후반 51분에 손흥민 선수의 골로 독일을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에서 져버린 독일 선수들의 충격, 팬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초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해버렸다라는 의미에서 이 경기를 두고 카잔의 치욕 또는 카잔 참사라는 말로 언론들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당시 모두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말하던 이 경기에 임하던 한국 선수들은 우리는 질 거야 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우리가 독일보다 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이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는다고 없는 실력이 갑자기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요, 이전에 없었던 투지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말 그대로 발로 막아내지 못하면 몸을 던져 막아내며 경기 내내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 집념으로 만들어낸 이 경기에서의 승리를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카잔의 기적 또는 카잔 대첩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의욕, 투지, 집념을 끄집어내어 사용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이 경기를 통해 본 겁니다. 능력과 실력이 있다고 스포츠 경기에서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때로 그 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때 잘 쓰는 말이 공은 둥글고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잘 씁니다. 여러분, 마음먹고 혼신의 힘을 다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대충 하는 경기에서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워드 플레이를 아주 좋아하죠. 기도한다고 항상 응답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도 않은 기도가 응답받는 일은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지도 않는 일이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도전한다고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도전하지도 않은 일이 성취되는 법은 없습니다. 마음먹고 달려든다고 해서 일이 제대로 풀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 마음을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일이 성취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 위해, 주어진 내 인생을 살기 위해 한번 마음을 다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를 그렇게 하십시다. 마음 한번 고쳐 먹어봅시다. 네, 능력, 상황을 탓하기보다
여러분 능력도 부족한 줄 알고 상황도 어려운 줄 알지만 그래도 어떡하나 살아봐야지 힘내보자. 여러분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보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먹기 따라 이길 수 없는 경기를 이기는 이변이 우리 인생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죠. 이때 왕이었던 사울은 예기치 못한 블레셋의 침공에 맞서 어쩔 수 없이 왕으로서 군대를 모아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섣불리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너무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1대1의 결투를 신청합니다.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 피해를 보지 말고 이 전쟁의 승패를 그냥 결정 짓자라는 뜻입니다. 이때 골리앗이라는 장수의 덩치가 너무나도 위압적이었는데 그 사람의 키가 거의 3m에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키만 큰 게 아니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있고 다리를 보호하는 각반을 차고 있고 성인 남자 몸무게 정도가 나가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무게를 몸에 걸치고도 창을 휘두르며 싸울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의 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휘두르는 창의 무게만 해도 약 7kg가 넘었다고 합니다. 7kg가 넘는 창을 휘두를 때 여러분 웬만한 덩치의 사람이 칼로 그것을 막아낸다고 한들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남자분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K1 소총이 여러분 탄환을 완전히 가득 채웠을 때 3.5kg입니다. 여러분 그걸 들고 행군해 보셨죠? 그것도 정말 무겁다고 느끼는데 2배 이상의 무게가 되는 창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합니다. 누구든 나와서 붙어보자 라고 외치는 골리앗의 조롱은 너무나도 치욕스럽지만 이미 기가 눌려버린,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린 이스라엘 군 가운데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나서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나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나설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이런 이야기 들었죠. 여러분 신라의 화랑이었던 관창이 계백 장군의 백제 결사대 앞에서 여러분 기세가 눌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기를 복돋우기 위해, 다시 말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군의 사기를 복돋우기 위해 관창이라는 어린 소년 화랑이 여러분 혼자 나갔다가 붙잡혀 풀려나고 몇 번이나 하면서 나중에 죽임을 당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랑의 기백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내가 혼자 나섰다가 진다면 그건 대표가 지는 것이고 대표가 진다는 것은 전쟁 자체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 하나 죽기를 각오하고 나설 수도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이 40여일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열에서 이탈해 도망가는 군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이 전쟁 장소를 방문하는 겁니다. 붙들려 징집되어 나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이야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밝힙니다. 당시 이스라엘 병사들 가운데 누구도 이런 용감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누군가는 도망가고 있는 이 진영 안에 이 이상한 소년에 대한 소문이 급속히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다윗의 큰 형이었던 엘리압도 듣게 되죠. 엘리압은 자기 동생을 찾아가 화를 냅니다. 너 양들은 어떡하고 여기 와 있냐? 네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느냐? 우리가 다 바보인 줄 아느냐? 너만 잘난 줄 아느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압 형은 이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그 상을 위해 만용을 부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 징집도 되지도 못할 어린 소년, 죽고 사는 전투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왜소한 소년이 지금 누구도 맞서지 못하는 저 거인에게 맞서겠다라는 모습은 형이 보기에는 정말 만용이었고 사울 왕이 보기에도 애처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너는 싸울 수 없다. 너는 어린 소년인데, 저 사람은 어린 소년일 때부터 전장에서 성장한 대단한 용사이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엘리압이나 사울의 판단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군대이든 엘리압이든 아니면 사울이든 그들의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골리앗의 크기, 골리앗의 힘, 골리앗의 능력, 자기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골리앗의 능력을 생각하고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비교 하위에 있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크기가 그들의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그들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큰형 엘리압은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자격지심 때문에 오히려 다윗에게 분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 가끔씩 이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저는 엘리압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여성분들 이런 경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자녀에 대한 문제이든 경제의 문제이든 집안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점점 연로해지셔서 건강이 약해지는 어른들에 대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버럭 화를 낼 때,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뭐 어쩌라고 화를 내? 라고 생각되실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남자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풀어야 될 숙제인 줄은 아는데 내게 풀 능력이 없을 때 그 무능력한 내 자신이 너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화를 아내에게 내고는 있는데 그게 아내에 대한 화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화일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뭔가 싫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자녀들에게 대한 싫은 소리가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싫은 소리일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그게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성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이게 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버럭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인 줄 아는데, 내 책임인 줄도 아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숙제인데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나는 못한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더 화를 돋구는 거죠. 여러분, 엘리압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저 골리앗 앞에서 정말 난감한 상황에서 정말로 어린 동생이, 막내 동생이 와서 이거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왜 이러고 있냐라고 하는 상황이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바로 이런 엘리압의 모습 때문에 엘리압이 그 집안의 장남 이새의 아들 가운데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붓지 마라 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종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 사무엘조차도요,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라고 확신을 가질 만큼 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에게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든지 엘리압은 리더가 될 만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만하다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조차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사람들, 이 눈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린 소년 다윗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골리앗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저 사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설 수 있냐라는 상황으로 본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배경이나 능력을 보고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과 태도를 보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리더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사람, 순종하고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배운 사람, 잘난 사람, 여러분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사람을 뽑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눈은 한 사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능력만 보이는 사람, 상대방의 크기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의도적으로라도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판단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신앙을 완전히 걷어낸 일반 세상에서도 위기라고 말하는 때를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눈 뜨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소년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았을 때 다윗이라고 왜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싸워보겠다고 나서는 데는 다윗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엘리압도 화를 내는 근거가 있었고 사울 왕도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나름의 판단의 근거가 있었듯이 다윗도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4절부터 37절 상반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따라하십시다. 건져 내셨은즉 건져 내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도대체 사자와 곰의 수염이 얼마나 많길래 그걸 잡고 쳐 죽였냐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자와 곰의 헤어, 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도 괜찮습니다. 손에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어도 여러분 그 털이라도 붙들고 맞서 싸웠던 다윗,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에게까지 맞서는 어린 소년 목동의 열정에, 책임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길 수 있어서 싸운 건 아니지만 양을 지키기 위해 싸웠더니 이기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싸워야만 했기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는 상황처럼 지금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곳에서 블레셋 같은 곰과 사자가 와서 이 양들을 물어가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이해였던 겁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싸우면 이길까요? 이기지 못할까요?를 먼저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 사명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는 거다. 이 책임감 하나 앞에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싸워야만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싸웠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살면 무슨 영광을 볼까요? 복을 누릴까요? 잘 될까요? 행복할까요? 이 응답을 받아야만 사는 거 아닙니다. 살아야 할 책임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되는 사람 중에 내가 너를 쓴다, 능력 있게 쓸 거다 보장받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보장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했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여겼을 뿐이에요. 성공의 보장을 받고 이 일을 들어선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섰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를 여러분 지금도 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장받고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저를 보고 왜 그 수준밖에 못합니까? 라고 말을 할지라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성경을 잘 읽고 설교를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물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혼동되시죠? 모든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묻는데 의도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본문 상황 속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길까요 질까요를 묻지 않습니다. 싸우면 이기게 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를 묻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지고 싶지 않다, 질 경기는 하고 싶지 않다, 고생하고 싶지 않다, 애쓰고 싶지 않다,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하시는 일만 하고 싶다라는 아주 교묘한 이기심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을 하는 목회자도 선교사도 기독교 사역자들도 열매가 있어야만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열매 없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진짜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내 책임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 믿음 때문에 지금 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덩치 큰 골리앗에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지켰던 곳은 인정받는 자리, 승진의 자리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형제들이 있어도 여러분 인정받는 장남이나 둘째, 셋째한테 맡기지 않고 막내에게 맡겼던 허드렛 일이 목동의 일이었습니다. 집안에 귀한 손님이 와도 그를 부르지 않았던 하카톤, 막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게 다윗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삶의 문제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얻어지는 자리가 어디였느냐? 손님 오면 인정받아 상석에 앉는 자리가 아니라 손님 오면 부름받지도 못하는 버려진 자리에서 그는 형이 가지지 못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정받는 자리에 가야만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복받은 자리에서 믿음 만들어지지 않고 도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지도 못하고 헌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고생스럽다고 여겨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이, 은혜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용기는 성품 또는 성격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경험적 신뢰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도전적이고 좀 더 담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 안에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겠다는 도전적인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으로 맞설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경험 속에서 쌓여왔던 믿음, 제가 표현을 이렇게 바꿀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문제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다윗 안에 불러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격은 지나온 삶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 경험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서의 생각, 그리고 생각의 변화 또는 생각의 고착, 이것이 오늘의 인격을 만들었을 겁니다. 내일의 우리의 인격은 오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또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인격이 만들어질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실천했고 무엇을 경험했으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내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일 나의 신앙은 오늘 바로 그러한 모습의 연장에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내가 엘리압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사울 왕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다윗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지나온 과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해도 미래에 어떻게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일 겁니다. 다윗이야말로 광야 학교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고 지금 골리앗 앞에서는 믿음을 사용하겠다는 도전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만들어 낸 겁니다. 어디에서요? 광야 학교에서.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했던 이 블레셋 침략 상황에서 그들 내면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함 또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부족함,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증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두려움. 여러분, 저도 문제를 만나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아니요, 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고방식과 사람의 사고 과정을 다 거칩니다. 여러분, 그 사고 과정을 거치면 감정의 과정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으면 거기 머무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마치 생리현상과 같은 정서적, 지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위에 한 걸음 더 올라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을 다 거친 그 다음에 한 과정이 더 있다, 프로세스가 하나가 더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숨 쉬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곱씹다가 보면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기도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며, 삶을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전하게 되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는 또 하나의 믿음의 프로세스를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자기를 과대평가해라, 아니면 만용을 또는 허세를 가지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인 성격 성향에 있어서 여러분, 허세 떠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허언 많이 하는 사람,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보면 별로 안 보고 싶습니다. 그건 제 성격입니다. 제 소심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허세 떨던 사람도 문제 앞에 섰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소심쟁이 같은 사람인데도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맞서고 뚫어내고 돌파하고 견뎌내는 진짜 내면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해성교회 안에도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큰 소리 치지 않고 허세 떨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야, 저걸 견뎌내시다니, 저런 과정을 저렇게 묵묵히 견뎌내시다니, 저분 진짜 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 여러분, 이름을 다 읊을 수 없을 만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문제에 담대하게 맞서게 하는 힘, 내일의 염려거리가 있지만 염려이지만 염려로 살지 않고 기도 가운데 기대로 내일을 기대할 줄 아는, 맞설 줄 아는 힘, 저는 그것은 바로 은혜의 경험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손길에 대한 경험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문제에 맞설 힘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믿는다는 말에 비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너무 회피, 비겁함, 또는 너무나도 의욕 저하, 때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 방법으로 반응하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태도,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게 무엇인가를 보면 또 그 사람의 중심과 가치와 태도와 믿음을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그런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사울이나 엘리압의 관점이 아니라 다윗의 관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을 오늘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사용할 줄 아는 효용성 있는 믿음,
사용되는 믿음, 증폭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시편 18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적군 가운데로 달려 들어갈 수 있으려면 최소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를 의뢰하는 바로 거기에서 적진을 향해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나왔다. 사실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이 적을 향해 달려 들어가는 이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담을 내가 뛰어넘겠다고 여러분 주저앉아 울거나 탄식하지 않고 일어서서 맞서겠다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어둔 믿음이 아니라 모셔둔 믿음이 아니라 이거 믿어요 저거 믿어요 저거 믿어야 하는 진술의 믿음이 아니라 사용되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은 이것저것 비교하고 이런저런 판단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못하겠다고 말할 때에 오히려 나설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보장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웠더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